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자칫 이 말들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면 그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신화 같은 느낌을 갖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단군의 후손이죠. 그래서 단군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곰이 여자가 되고 환웅이 내려와서 그 곰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곰이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이성의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동화책의 영역입니까? 여러분, 단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군의 후손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뭘 그딴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받들며 그렇게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를 확장할 때 있었던 일은 여러분,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까? 이성의 영역입니까? 그건 이성의 영역입니다. 검증 가능해요. 자료와 토대를 찾아서. 그래서 그때 차지했던 그 모든 땅을 중국을 포함해서 다 우리 거라고 우기고 싶은 마음이 훅 들어올 정도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박혁거세는 어떻습니까?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박혁거세 이야기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까? 이성의 영역입니까? 그거는 이성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태어나? 더더군다나 그것을 검증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냥 그렇더라 하는 거죠.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러나 그 박혁거세 이야기가 어느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이니? 신라의 정체성입니다. 신라의 달밤을 부르면서 박혁거세를 안 믿는다는 말이 이상하겠죠. 또 웃자고 한 소리인데 말이 희한하게 돼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보면 예수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화처럼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바뀌었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료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잠깐 죽었던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그런 것들을 고백하죠. 근데 그런 걸 고백해도 과학자들은 그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혹은 잠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치부할 뿐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무덤에서 3일이 지나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기란 더더욱 어렵지요. 그래서 이걸 한낱 신화로 치부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신화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검증 가능한 이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도, 노아의 홍수도, 모세의 이야기도, 홍해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고 이상한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검증 가능해요. 유적지들이 있고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는 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사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가 기절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한낱 억지에 불과해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그 돌을 치운 다음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단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자기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목숨을 바칠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문화 속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인류 종말의 때에 부활하는 거지 역사 한복판에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사상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당시에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로마를 뒤집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문화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사람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얼마만큼 삶이 달라졌느냐? 예수님을 오신 날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눌 만큼,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게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야만인이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비유적이 최소한 몇 가지는 얘기해야 되냐면 빈무덤과 증인들을 꼭 얘기해야 돼요. 빈무덤과 증인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부활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증인들이 있는데 무덤을 증명해, 여기 시체 있잖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없는데, 무덤 비어있는데 예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아주 확고한 증거는 빈무덤과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빈무덤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내가 가서 보고 왔어. 예루살렘에 빈무덤 교회라고 있어요. 예수 무덤 교회.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버리는 바람에 무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지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진짜 언덕배기에 있는 무덤같이 이렇게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 언덕 다 깎아내고 거기다 교회 딱 짓고 무덤만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빈무덤과 예수의 부활을 본 직격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그 자신의 봤다는 증언을 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그것을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짚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로 등장하죠.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질 않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만약에 부활의 사건을 꾸며낼 생각이었다면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최초의 목격자는 누구로 기록되어야 되냐면 남자들로, 그것도 권위 있는 사람들로 기록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꾸며낼 거였다면 제사장이 봤다든가 로마 장교가 봤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봤대요. 여자들이 봤대요.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어떤 종교도 이 성경,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별로 많지 않은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검증 가능한 책은 성경책 한 권뿐입니다. 성경책 한 권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단순히 부활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믿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다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의 부활에 맞춰야 돼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또 다른 인생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주의 먼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먹고 마시고 안을 수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기껏 100년의 삶에 아웅다웅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100년보다 훨씬 더 긴 영원의 시간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하고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수를 꿈꾼다든가 한탕을 꿈꾼다든가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냐면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꼭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빈무덤. 둘째, 증인들. 여러분, 부활은 진짜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뭡니까? 빈무덤과 증인들. 이걸 꼭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빈무덤과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예한교회 교회는 뭔가 하나쯤은 더 얘기할 수 있다. 하나쯤은 더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세계관의 폭발입니다. 로마의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은 거죠. 세계관의 폭발. 여러분, 세계관의 폭발을 일으켰던 역사적 사건들이 몇 개 있죠. 1차 세계대전과 뭐 근대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어서 세계관의 변화를 확 일으켰던 것이 인터넷의 발달이죠. 어저께 그 기사를 몇 개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런 얘기 들어요. 예배 시간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주여. 전자기기, 현대문명, 줌. 어쨌든 이거 쏘지 말래요. 화면을 없애라는 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도 못 쓰게. 우리 딱 하나 허용되는 건 이 마이크 하나만. 마이크 하나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불과 15년 전에 그러고 우리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뜨끔한 거예요. 우리는 주보를 다 핸드폰으로 보내놨는데. 이렇게 핸드폰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뭐 문자 오는 거, 메일 온 거, 이런 것들이 뜨고, 뭐 광고 뜨고, 그러니까 그거 보느라 정신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경 말씀, 이거를 핸드폰에 띄우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참 위로를 느꼈어요. 나는 생각지 보게 하는데. 뭐 이런 자부심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는 못하고 있냐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놓고 다니잖아. 어찌됐건. 그러면서 목사들 먼저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문명의 혜택이 좋은 거긴 하지만 무분별하게 교회가 먼저 쓰거나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대로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글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을 보고 대형 화면을 치우는 교회가 단 한 교회라도 나올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이미 핸드폰이고 이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익숙하게 들어와서 이거 없이, 핸드폰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을 무슨 사피엔스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핸드폰은 하나의 장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스트레스가 만땅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핸드폰에 그 라이트 기능 있죠. 이렇게 후레쉬 기능. 후레쉬를 켜고 핸드폰을 찾았답니다. 스스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내가 세상에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내 핸드폰 찾아서 헤맸잖아? 그때 댓글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썼는데? 더맨더머죠, 더맨더머. 그만큼 우리는 핸드폰이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서 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찾게 되죠.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잠깐만 내 전화번호 불러줄게.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나 AD, BC로 나뉘어졌던, BC와 AD로 나눴던 예수의 부활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핸드폰 없이 세상을 꿈꿀 수 없듯이 예수의 부활 없이 세상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건축학자가 쓴 책입니다.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유현준 작가인데 그 책을 딱 읽은 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글도 재밌게 잘 썼고. 그래갖고
분이 쓴 책을 지금 한 권 한 권씩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근데 그 책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건축학자이기 때문에 공간을 개념으로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서 동굴을 찾아서 동굴 안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동굴 안에서 생활하기에는 농경문화에서 동굴까지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농경지 근처에다 집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 기술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기술은 지붕은 못 얹었다고 그래요. 기둥만 세웠지. 그 기둥만 세우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지붕을 얹으면서 집 형태가 되었고, 이것이 종교에서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제단들을 높이 쌓아서 이렇게 탑처럼 쌓아서 맨 위에 제사장만 올라가서 그 제사장이 거기서 짐승을 잡아갖고 이렇게 피우는 건데, 저 목사인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태우면 연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게 연기였대요.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재물은 유일하게 연기밖에 없었다네. 올라가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짐승을 태우고 그렇게 올렸다네요. 야, 나 몰랐어, 여태까지. 그래서 웬만한 종교들이 다 이 짐승 제사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랍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혁명은 뭐냐?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이후로는 짐승을 잡아서 연기를 태워 올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종교계의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전에 지붕을 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물을 태워서 올려보내야 되니까 지붕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이제 지붕을 만들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만들어 세우니까 비를 피하죠. 더위를 피하죠. 그러니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주된 시간이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고,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지붕을 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인 겁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 건축 기술이 지붕을 이렇게 얹기는 해도 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지 않았던 거죠. 층을 만들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성당 같은 경우는 그냥 단층으로 천장 높이만 그냥 주구장창 높이는 그런 형태였다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비로소 나오면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뭘 하게 만들었냐면 층을 나누게 만들었다. 층. 그래서 높이 쌓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높이 쌓을 수 있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공간을 땅에 한정해서 생각해요. 땅 이외에 내 집인 거죠. 그런데 건축기술, 철근과 콘크리트가 나오면서부터 허공에 내 집이 있는 겁니다. 저희 집도 허공에 있습니다. 자그마치 12층에 있습니다. 내 집입니다, 12층.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무한대으로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건축기술이 더 이상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축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우주의 공간을. 그래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우주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무슨 그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걸 무슨 도시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달과 지구의 그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만나는 지점이 있답니다. 거기에는 중력이 제로가 된대요. 거기에는 물건이 떠 있을 수 있답니다. 거기다가 거대한 원형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현준 작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지구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쉬운 기술이랍니다. 살 수 있는 땅 놔두고 왜 이거 망가뜨리고 거기 가서 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드디어 유현준이 얘기합니다. 획기적인 공간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획기적인 공간. 그건 뭐냐면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는 거죠. 인터넷 가상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찾아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땅 위의 집, 공중의 집, 그리고 인터넷 가상 공간을 넘어서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공간일까요? 무슨 공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해서 어차피 인간과 공간은 같은 간자, 사이간자를 쓰죠? 그래서 공간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데, 작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유현준 작가도. 예전에는 물리적인 공간만 공간이라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 벽이 있고 천정이 있고 이 상태를 우리는 공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벽도 없고 천장도 없는데 공간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죠. 광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다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머릿속에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조그만한 공간을 확장시켜서 인식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창문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면 여기 되게 좁게 느껴져요. 좀 더 이 공간을 넓게 느끼는 방식이 창문을 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뭐 있을까요? 전면 거울. 공간을 확실하게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위대한 게 뭐였냐면 최후의 만찬, 쓴뿌리 올라오네. 밀라노에 가서 그걸 두오모 성당에 가서 그거 보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석 달 전에 예약한다고 그러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못 봤잖아 내가 최후의 만찬. 근데 최후의 만찬이 벽 한복판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거기도 공간으로 느낀답니다. 천지창조 그림이라고 베드로 성당의 그 위에 천장에 돔에 천지창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사람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천장이 막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늘까지 뚫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이 가져다 주는 효과죠. 인터넷 가상 공간도 여러분 가상 공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거기에 싸이월드를 만들고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고 각자 자기 계정을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자신만의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리고 각 공간들마다 자기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죠. 페이스북에서는 직장인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취미하는 모습을, 그리고 또 소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트위터, X 거기서는 펜질러. 아닌데 펜질러는 일본 용어로 뭐라 그러지? 오타쿠. 트위터에서는 오타쿠의 역할로, 모습으로 각자 자기 삶을 규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공간의 개념을 만들죠.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공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명확하게 그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개념, 내 진정한 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 내가 영원히 살 나의 집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여러분 안에 뿌리 박히려면,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여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하늘나라의 집을 소유하게 직접 소유해서 그 집에서 살기 전까지는 좀처럼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인간은 특정한 보이지 않는 사상과 꿈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늘의 거처가 있다. 너희에게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잃어버렸던 것들, 네가 찾고 싶었던 것들,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곳.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나와 함께 살리라.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답만 잘해주시면 설교 끝냅니다. 부활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빈무덤과 증인들 하나만 더 되십시오. 세계관의 폭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중심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삶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예양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